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하실 차례이십니다. 지난번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구약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하셨으니까요. 신구약성경을 한 권씩 차례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하실 차례이십니다. 갈라디아는 고대 대로마 제국의 한 주였죠.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보냈습니다. 또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때도 잊지 못하고 다시 들러서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성들,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성에서 바울은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아마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주 48년경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주 몇 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요? 4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약 10여 년 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편지 인사말로 이 편지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인사말 중에요, 2절, 3절은 전형적인 편지 인사말입니다만 1절 말씀은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한번 2절, 3절부터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전형적인 편지 인사말 아닙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이 인사말로는 조금 좀 의외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누구라고요? 나 바울이라고요. 바울이 왜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요? 그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권 도전하는 사람들, 주로 이단들이겠죠. 바울이 사도는 무슨 사도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사도지. 바울이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뵌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뵙고 따라다닌 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런 대적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 오늘 본문 아래 11절 이하의 말씀도 보시죠. 1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본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 왜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 또 15절, 16절 전반부를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15절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뵙지도 못한 인물인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하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뵌 인물이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 다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자, 2장 8절 보세요.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뭐로 삼으셨어요?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 보시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가리키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3대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믿으시죠? 사도예요, 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하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요. 이처럼 대사도가 된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누구만 봐도 안다고요? 네. 변한 나 한 사람만 봐도 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다니는 데마다 꼭 간증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글도 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왜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복음을 정의를 내리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복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만 전도폭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 전도폭발 복음 내용 아닙니까? 오늘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만 마틴 루터는 1511년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는 28개의 대리석 계단을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대리석 계단 28개를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기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요. 마침내 천주교의 구원관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죠. 천주교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심지어 당시에 천주교는 돈 주고 면죄부만 사도 당사자도 구원받고 당사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기 가족까지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무언가를 행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다니.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다니.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아야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두드러진 우상 중에 하나가 나의 결정을 내가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두드러진 우상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련된 결정이라도 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다. 영적으로 아예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서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유명한 R.C. 스프롤 교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신학생이 된 후에야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학교에 가서야 마침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R.C. 스프롤 교수는요, 그때 자기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죽은 사람이 살려는 몸부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려는 몸부림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손가락 하나들 파닥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잭 밀러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들은 최고의 뉴스는 인간의 원죄가 사실이라는 소식이다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원죄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도 또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사실이겠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죄인 인식과 은혜로 인한 사죄의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순수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삶에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은밀하고도 심오한 음악과도 같은 것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은밀하고도 심오한 뭐와 같다고요? 음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차 이 심오한 음악 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듣던 것과 같은 음악 소리에 우리 채널을 다시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확신하시고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이처럼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보시죠. 6절 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말이죠, 이같이 속히 떠나 뭘 따르는 걸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지 말이죠. 8절부터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뭘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갈라디아서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48년경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48년경에 썼다고 보는 이유도요, 예루살렘 총회가 주 49년 50년경에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총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예루살렘 총회 전에 쓰여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주 49년에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겠죠. 소수의 유대인 회심자들이 뭐 이런 주장을 잘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직전에 썼다면 주 48년경에 썼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영어로는 퍼포먼스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것 같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상을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세요. 어리석도다. 어디 사람들이라고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무엇으로냐라고 질문합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거 율법 지켜서예요? 아니면 듣고 믿어서예요? 듣고 믿어서죠.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만 행위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 자라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된 자예요? 떨어진 자니라. 뭘 행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쳤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외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요, 같은 원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나 힘들게 되고 또 다른 멍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고, 또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내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인 삶에 큰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문제는요, 이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차 완벽주의자가, 퍼펙셔니스트라고 하죠.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가 되어간다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신도 피곤해지고요.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학 때 신학교 학생들이,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참 많이 싸워요. 서로 틀리기도 하고, 같이 유학원 신학생들이 또 각 교단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 될 분들이지만 각 교단에서 유학을 오다 보니까 교단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한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교수가 된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요? 누구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만 옳다고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할례를 행하는 문제로 이 함정에 빠졌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방언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이 수많은 문제로 함정에 빠졌어요. 수많은 행위의 문제에 이런 수렁에 빠지고 만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인 이런 신앙의 또 하나의 문제는 외식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외식.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마다 외식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외식의 죄에 빠졌어요. 무슨 외식을 행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식사 안 한 척하고 돌아서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이런 외식의 문제도 바울 시대에 외식했던 베드로나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외식의 문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통된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그러나 참 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식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중에 바깥에서 식사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외식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미국 교포교회 어떤 남자 성도님들은 자기는 외식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오시는데 왼쪽 가슴 이 호주머니에 담배 한 갑을 딱 넣어가지고 오십니다. 난 담배 피는 사람인데 안 피는 척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 탁 넣어가지고 오시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라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셨더니 우리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고까지 했다고. 그러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저 교회 현관문 나가시자마자 담배 꺼내서 공개적으로 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하지 마셔야 되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변질될까 봐 얼마나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파수하는 데 생명을 걸어야지요.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딸이, 아빠가 출근하기 직전에 아빠한테 매달리다가 흰 와이셔츠에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녹이 좀 묻었다고 합니다. 실수로 말이죠. 근데 셔츠에 녹물이 묻었다고 아빠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딸이 장래에 커가지고 아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남자를 대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룩이 묻은 그 와이셔츠를 입으실 것입니다 라는 말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더할 나위 없이 흰 와이셔츠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살 길을 찾게 됐는데요, 이런 위대한 복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위대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까지도 살 길을 찾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